예, 9월 5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계속해서 7가지 표적 이야기 중에 두 번째 표적 이야기를 같이 읽고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 54절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저희는 화요일과 수요일 지난 2시간 동안에 화요일 날에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요한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고요. 수요일 날에는 요한복음 지금 4장 얘기가 2장, 3장, 4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와서 특별히 3장, 4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그리고 수가성 여인, 그리고 왕의 신하,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바꿔서 본문 자체, 이 사건 자체로 들어와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 자체를 좀 쭉 읽어보면 그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 사건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거죠. 믿음이 좀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렸지만 믿음을 회복한 사람, 왕의 신하.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좀 본받자. 우리도 믿음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고, 결국은 조금 더 나아가면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이런 거구나. 간절히 나아갔을 때 흔들리지만 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읽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만약에 믿음을 어떻게 갖는가, 그리고 믿음이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라는 정답으로 보지 말고, 아니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답 맞는데 믿음을 갖는 게 맞아요. 결국 기도해야 하고 믿음을 갖는 게 맞는데 그 정답을 성경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이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람의 이야기, 구체적인 그 사람이 겪었던 그런 장면들, 감정들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너무나 자주 정답을 찾기를 바라는, 혹은 이게 확실한 정답이야, 나의 확신 속에서 나 자신을 평가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조언하거나 혹은 교훈을 찾고 삶에 적용해 보려는 태도, 우리가 묵상이나 큐티를 할 때에도 이런 태도가 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론이 거기 맞지만, 결론은 결국 거기로 가지만
성경은 이 결론까지 가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없구나. 회개하고 울고 또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이 사람이 장면마다 어떤 과정들, 어떤 문제들, 어떤 어려움들 그것들을 넘어서 여기까지 도달했는가.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과 이 사람이 이렇게 관여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장면의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런 겁니다. 왕의 신하가 처음에 당한 문제가 뭡니까?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으로 가져와 보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손만 비어도 코피만 흘려도 우린 당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이가 죽게 됐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겠어요. 근데 달리 손을 쓸 수 없을 때 가졌던 그 심정이 뭘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예수님에게 달려온 거죠. 달려오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 믿음으로 이겨. 예수님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잖아요. 예수님 정말 고쳐주실까? 이게 기도해도 되는 걸까? 이런 것들. 왕의 신하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 그러냐면 낫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낳았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 아들을 아직 볼 수 없는 거예요. 낳은 아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실 거다라고 믿고 기도하자 했어요. 근데 믿고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해결된 문제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때로는 그 말 자체가 좀 와닿지 않는 거지요. 아마 이 왕의 신하 역시 그랬을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가기는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반신반의했을 거고 예수님 왜 이렇게밖에 차라리 약을 뭐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려오시면 좋을 텐데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빨리빨리 응답 안 하시는가라는 답답함 이게 왕의 신하에도 있었을 거예요. 내려가죠. 내려가는 길에서 자기 집에서 온 하인들을 만나죠.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땐 또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신나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있죠. 너무너무 신났는데 언제 낳니?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낳았으니까 가라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때요.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회개했을 것 같아요. 너무 믿음이 없고 너무 예수님에게 죄송하고 그죠? 이런 장면 하나하나를 거쳐서 이 왕의 신하와 왕의 신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툭툭 들어주는 자동 판매기.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조바심, 우리의 연약함들을 알고 공감하시고 거기에 같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거기서 말을 거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니네 형편을 안다. 네가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안다. 그리고 거기서 주저하는 네 모습 안다. 그러니 제발 믿어주면 좋겠다. 제발 나에게 말해주면 좋겠다. 손 내밀어서 나를 만져줬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손 뻗을 곳이 없는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 놓여있는, 그리고 늘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는 거죠. 우리를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신 해결자이고 공감자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해결하기를 애를 쓰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혹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힘내고 또 다른 사람까지 넉넉히 품을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들 속에,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 여전히 함께 계시고 같이 계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나에게 말해주지 않겠니? 손 내밀어서 나를 만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계셔서 오늘 그 주님 때문에 용기 내고 힘내서 살아가는, 그리고 나만 용기 내고 힘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나도 그 주님처럼 공감하고 같이 돕고 섬기는 그런 이 복음의 기쁨들을 흘리고 나누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